나누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룬 18장 19장 이전에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17장에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장이죠. 이 고별 기도는 또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이 대략적인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확장해 나가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쪼개어서 다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을 통하여 구분됩니다. 20절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3번 사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는 24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26절까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곧 지금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또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의 개성이 무시되고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면서까지 획일적인 사고나 행동의 통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군국주의 시절에 잘 살아 모세라는 구호 아래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강요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시각과 같은 사상,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적이라고 규정하며 경계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낙인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획일적인 사고나 획일적인 행동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같이 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해야, 사랑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 하나됨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기도이며,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바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이 기도를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신 일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로부터 받은 영광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는 자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늘 고개를 떨구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바람이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의 반복 같지만 여기서 보게 하시기를의 원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도 무덤덤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또한 희미해지며 그 자리에 의심과 회의감이 또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 돌아오면 좋은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껍데기만 남은 냉랭한 신앙으로 떨어지게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그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한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상반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네, 이것은 종말론적 미래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예수와 함께 있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이 쇠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날마다 새로운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 분노와 적대감과 미움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 곧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결심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결심은 또 알게 하리니 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요한 공동체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 곧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삶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신데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러면 죽어서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어서 하늘로 오르시지만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영원까지 계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또한 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 이후의 절기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늘로 오르셨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니 그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됩니다. 내 안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나와 그가 함께 있으니 나와 그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일치는 여기에 근거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서로의 안에 거하고 사랑이 영원한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어서 협력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이제부터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신 예수님의 뜻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며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를 보며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 새 역사를 시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이제부터 힘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